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두들기사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제 깨닫는 대로 삶에 적용하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우둔하고 입술이 둔한 종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도록 종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입술을 조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11장 8절 이하 25절 말씀을 의지해서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본문에 남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본문에 대한 것은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는 앞에 이렇게 펴시고 성경을 펼쳐 놓으셔야 돼요. 신명기 11장 이렇게 펼치세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이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내용을 문자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제 아름다운 땅에서 소산을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너희가 멸망할까 염려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벌을 받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곡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신이 뭐냐? 다른은 바로 이상한 신,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신은 엘로힘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17절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은 불붙임, 심히 뜨거워지다, 타오르다,
그것은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 심령의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노해서 노는 바로 고통 중에 급한 호흡에서의 분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는 화인데 어떤 화냐면 가치 있는 화입니다. 그래서 진노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자녀가, 내 자신이, 사업체가, 직장이 진노를 받는다고 할 때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진노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같은데, 바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니까 못 알아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악담하더라, 저주받으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물질 세계의 진노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릇되고 빗나간 잘못된 것들이 진노를 받아요. 진노를 받는 것은 바로 불붙임, 나의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탐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숨을 쉰다고 하는, 호흡한다고 하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문을 닫아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곡식이, 비가 없어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곡식이 안 돼서 먹고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자적으로. 그러면 문자로 봤을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죽기 전에 비가 안 오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물질 세계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물어도 마실 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물으면 언제 농사를 지려면 보통 6개월 걸리는데 그 안에 다 죽어요, 지금. 그래서 참 성경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문자 그대로 비가 안 내리고 하늘문을 닫아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늘문을 닫았냐,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릴 대로 마음껏 내려서 더 이상 비가 필요가 없고요, 열매를 맺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음을 번역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안 내려서 곡식이 안 되게 하신 하나님 같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 심령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걸 말하고 있지, 여기서 보이는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심령에 내리는 것도 다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안 내리고 필요하면 내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그러면 하늘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하늘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개 신학 박사들도 성경에서 하늘 그러니까 보이는 이 하늘인 줄 알고 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으로 보는데, 다른 신을 섬긴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진노를 받음으로 해서 비가 다 내렸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열고 닫는 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각자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닫으면 예수가 닫으면 부정으로 보는데 왜 닫냐면 이제 비가 다 내렸기 때문에 닫는 거예요. 그러나 또 비가 필요하면 또 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가 울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울었다. 번개치고 천둥 소리가 났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를 보니까 복합다는데 우는 번개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르는 하나님이 급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로 표현하는데 그 우는 번개를 치는 것이고 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급하시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 급합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끝나야 되는데 세상적 요소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순서가 없지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급한데 하나님 입장에 다 급한데 누가 급하냐? 살 날이 얼마
안 나오는 분들이 급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차면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 하나님이 급하신데 나에게 지금 급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급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급한 의미도 있지만, 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끝나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끌어내다, 끝맺게 되다, 끝내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처럼 물어댄다.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비도 보이는 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비가 있지. 이것을 제가 물질세계의 비와 정신세계의 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리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이제 많이 내려도 문제, 안 내려도 문제, 적당히 내려야 되는 거죠. 요즘 가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볼 거예요. 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 다 내렸기 때문에. 시골에서 논에 물을 다 대면, 물을 대고 보내긴 하는데 물을 다 대면 더 이상 물을 댈 필요가 없어서 물을 안 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이 좋다고 계속해서 물을 대면 벼 꼭지에 넘어서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내리면 그 이상은 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이것을 부정으로 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대해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생물이 없다고 봐야 돼요. 3년 6개월 안 왔다고 하면.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살았다 과부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삼은 삼요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영혼육이 짝을 이루었을 때 그 삼을 말하고, 육은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예요. 3년 6개월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방향이 바꿔졌다. 나의 삶이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비가 올 필요가 없었고 또 비가 필요하니까 내리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다시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17절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곡식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런 오기 심술쟁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신 하나님, 곡식이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은 바로 내 심령의 땅을 말하죠. 땅도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정신계 땅, 물질세계의 땅 그러는데, 보이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땅은 내 마음 바탕, 마음의 땅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이는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의 땅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함으로, 이 말은 이 소산이라는 것은 산물, 그 다음에 수확, 산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열매는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이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흉악한 열매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람을 느끼고 이웃에게 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도 있고, 나도 괴롭고 가까운 사람부터 괴롭히는 못된 열매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가?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으면 옆에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열매, 보람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땅이 아름다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자대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풍부한 그런 땅이에요. 아름다움은 풍부한 그런 뜻이 있어요. 뭐가 풍부하냐면 열매가 풍부하게 맺힌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5절에는 돌밭이 있고, 7절에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8절에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옥토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옥토도 보이는 옥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옥토가 있지. 보이는 옥토는 문전, 옥답 그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옥토는 내 땅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땅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옥토교회이죠. 그러면 문전 옥답 위에 교회를 지어서 옥토교회가 아니라 내 심령이 옥토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황무지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의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길가밭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옥토로 바뀌는데 바로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죠. 내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이름만 옥토, 교회라고 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옥토가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에 든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깨닫는다는 의미는 이해하다, 고려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건하게 행동하다. 이해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삶이
경건의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은 얘기지만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제가 두세 달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그것이 계속 안 떠나거든요. 경건의 연습.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의가 돼서 그것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경건의 연습보다 죽는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요즘 내가 계속. 그러면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결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비옥하다, 열매를 많이 맺다,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배, 60배, 100배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많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숫자로 이제 풀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열매를요,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의 열매 이렇게 말하고, 또 전도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100명 내지 60명 내지 30명은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삶의 열매예요. 이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모님 기도하지만 한 주간 살았잖아요. 한 주간 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그 열매에 의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주간 사는 것이 열매가 없어요. 자, 열매가 없는 건 괜찮은데 아주 가시 돋친 열매만 맺었다 이거.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았다, 1년을 살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년을 살았을 때, 1년을 결산해 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살아놓고도 내 삶이 찝찝하면 이 삶은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열매가 나오고, 이 삶. 극상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지, 시장에 내다 놓을 가치도 없고 내다 놔도 쳐다도 안 보는 열매, 이거 쓸모없는 열매. 그래서 바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멸망한다는 건 파괴하다, 부수다, 파멸하다, 피할 길이 없다, 실패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자아가 멸망을 당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멸망을 받아야, 파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 글로 봤을 때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은 오기쟁이, 심술쟁이, 아주 못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은 저주하시는 분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저주하시지, 가정을, 사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 잘한다고 해서 복주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깨달아야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이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과 뜻에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 미간에 붙여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그것을 표로 삼아. 그러면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신이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네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 가정에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흔히 그래요. 말씀, 그 목사님 말씀 좋다. 어느 교회 말씀 좋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뭐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뭐냐? 말씀은요 정돈이 되어야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정돈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돈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나에게는 말씀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정돈이 되려면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정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괴되고 폐허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이야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짐승의 속성 자아가 우글거리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 자아를 파괴시키고 폐허가 되게 한 후에 정돈이 되어야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은행에 가면 돈 보따리가 쌓여있잖아요. 저기 돈 엄청. 그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돈이에요. 돈 아니다만. 근데 돈인데 그게 돈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는 이유.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안 맞는다는 표현을 내가 잘 하는데 제가 설교한 테프도 들어오면 10몇 년에 한 거 들어오면 한 10%는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얘기를 하냐면 진리가 아니면 자아가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은 줄 수 있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숫자가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붕붕 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대 위에 진리 위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다 보면 건물이 들어섰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도저히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 굴곡이 심한 땅이었는데 그걸 파괴시키잖아요. 그걸 도자를 밀고 그래 파서 파괴시키고 정돈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속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걸 진리로 파괴시키고 폐허가 된 다음에 정돈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으면 그게 파괴되는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된지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정돈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보니까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 스스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요. 미간에 한번 미간. 18절입니다. 미간. 이 미간이 복합단어예요. 미는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눈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 육의 눈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눈인데, 보는 눈인데, 이 미는 아주 좋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좋더라는 말이에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나 속사람의 눈으로는 보거든요.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뭐 좋고 하지만 나는 예수 좋다는 말, 하나님 좋다는 말 나는 별로 안 해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해요. 그 속에 예수도 하나님도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신앙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머리로 하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내 심령을 적시는 신령한 말씀이더라. 여기서 표를 삼으며 그래서 미간에 붙여. 근데 이 간은요, 좀 이따 말씀드릴 간, 미간 했을 때 간은 표를 삼으며 그래서 이 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감다는 뜻이 있고 띠라는 뜻이 있고 실이라고 뜻이 있어요. 실로 띠를 만들어서 감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순병대를 붙이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가 뭐냐면 여기서 표입니다. 실로 짠 허리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파괴된다는 의미고 파괴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몸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도 보겠습니다만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이제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1장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6장 8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절 19절 다시 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요. 자녀가 집에 앉아있으면 야 하나님 말씀이 이 문자로 걸려있어요. 이러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들 딸이 길 가면 쫓아가면서 얘야 응? 일 가르치는 거예요. 또 누워있는 거 이제 애들이 집에서 그러면 또 가서 가르쳐요. 또 일어나니까 또 가르쳐요. 거기서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되겠지만 날마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의미고, 길을 가는 행위는 어떤 의미고, 누워 있는 것은 어떤 의미고,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고, 강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전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 이거지. 자, 그러면 19절 다시 봅니다. 성경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성경을 펴라는 이유는 보세요. 18절에서 미간이 나오잖아요. 미간.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저 보지 말고 미간. 그 다음에 19절에서 자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녀. 그런데요, 이 미간이라고 했을 때 간하고 자녀하고 그래서 참 힘들다고 그래요. 자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미간할 때 간하고 자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18절에서는 간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19절에서는 자녀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 우리 개혁성경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미간할 때 간하고 자녀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같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냐고 말이지. 이게 뺀이거든, 히브리어 뺀. 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뜻도 있고 손자, 신복, 민족, 자질이나 상태, 첫째, 장자, 용맹 있는, 가치 있는 등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여러 뜻이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또 인자라고 또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자녀는 아들과 딸을 자녀라고 하고 아들을 사내 아이를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빼를 간이라고 번역해놓고 자녀라고 해놓고 인자라고 해놓고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원어를 안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뺑이라고 하는 간 자녀는 진리가 세워진 걸 말하는데 진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제대로 되려면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 여동생은요 똑똑해요. 나 닮아가지고 엄청 똑똑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 엄마 그러는데 사촌 여동생을 향해서 그 남편인 우리 사촌 매제 있잖아요. 매제한테 누구 아빠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엄마는 우리 사촌 여동생 이름 누구 엄마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다. 그러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 아빠가 교육을 잘 시켜서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는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자극을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교훈인데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자극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뭘 말하냐면 통치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막대기는. 지팡이나 막대기는 통치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녀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아를 이제 자극을 주어서 그걸 없앤다 그런 의미예요.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에 대한 거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이거 시간이 잘리니까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대충 넘어가는데 뭐냐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자녀가 잘 됩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자녀가 잘 됩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겠어요. 겉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답은 다 틀리겠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런데 둘 다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새끼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녀 어떤 부분을 기도하냐, 무엇을 기도하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속에 외면하시고 듣지도 않는 거 자녀 위해서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학교 교육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하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무분의 교육입니다. 자녀가 누구를 보고 자라냐면 부모를 보고 자라요. 부모 보고. 누구 닮냐면 부모 닮아요. 수학 40점 맞았다고 꿀밤 주지만 누구 닮아서 40점 맞아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교육하세요. 가르치라고 말해요. 너 왜 이러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없이.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요. 아빠한테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게 너나 잘하세요. 시간이 지금 2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냥 중간에 대충 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져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어요. 이거 몸에 되면 다 싫어해요. 겉으로는 흥흥하지만 속으로는 다 싫어요. 그러면 너는 왜 나 싫어하냐고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밖에 안 나가면 목요일날 유학 가는 딸을 위해서 좀 내가 설교를 좀 많이 하면서 했는데 기도만 해주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는 거니까 이게 미국까지도 가니까 내가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니까. 예? 그러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하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잔소리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타다고 야단치고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제가 경험자니 노래들은 놔둬요. 뭐라 하는 일이 없었나 봐요. 어떤 걸 해도 나는 잘못했다고 탓 안 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제대로 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내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릴 것이 없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제 비가 마음껏 내리노래 하여 이제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피눈물 쏟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바로 교육하여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